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지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 승리하셨지요? 11월 한 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고 새로운 12월을 맞이하신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계속 이렇게 집중되고 계신가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의지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궁평의 만나에 그 말씀 나누기, 그 다음에 은혜 나누기가 있죠. 은혜 나누기 1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힘겨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들어요. 근데 가장 먼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났다면 일단은 돈을 더 의지하는 걸 거고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났다면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의지하고 있다는 걸 거예요. 힘들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모든 사람들하고 다 차단하고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고자 탁 피했다면 그는 운둔 숨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입술에서 먼저 주여가 나왔다면, 그리고 그 힘든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성전에 가서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이고 진정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62편을 읽어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61편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61편도 사실은 그 다윗의 시로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기가 막힌 지금 그 수모와 또 모욕, 모멸, 배반, 배신,
그 가운데 유대 강야로 어딘가로 지금 피하고 있지만 그곳을 땅끝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62편에 넘어와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을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새롭게 시작되어진 12월 한 달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 앞으로 생애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쨌든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치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분이 누구신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일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가장 큰 의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다 터놓고 내 속에 거 숨김없이 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에 교제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딱 떠오르죠? 나는 누구구나 떠오를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떠올리면서요, 이제 반대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 제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고 다 떠나도 이 사람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악한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난 당신하고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선언하고 아예 등을 돌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죄송해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예를 들면 그래도 제가 연약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힘든데 갑자기 아내가 나 도대체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내가 집을 나가든지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당신이 사역을 내려놓든지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예를 들기도 좀 무서워요. 괜히 또 이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또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오늘 말씀처럼 다윗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바라봤으니까 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잠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도 내가 뭔가 의지할 때가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막 말을 하고 누굴 찾아가고 대화하고 하지요.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그 충격적인 일이 갑자기 확 닥치면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누구랑 말하고도 싶지 않고 이 말을 해야 되지만 할 수도 없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지만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그냥 눈은 뜨고 있고 숨은 쉬는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지 전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하지 않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정말 조용히 잠잠히. 여러분, 잠잠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만났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애국 전차와 함께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도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그때 아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럴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가 인간적으로는 마지막이고 절망이고 끝자락이지만, 그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오직 그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되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막다른 골목에서,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가장 마음을 두었던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리고 그게 도망가고 있는 아빠와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그 아들, 이건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오늘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이보다도 어찌 보면 더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1절로 8절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요, 반대로 오늘 9절로 12절에는 왜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되는지, 인생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 사실은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알면 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요즘 스마트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하고도 잊어버리는데요, 그러나 아는 거하고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적어도요,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러분, 인생을요, 입김에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추워서요, 후 하니까요,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입김이 얼마나 가든가요? 후 하는 순간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입김이잖아요. 인생이 그 입김보다 더 가볍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의지한다, 이런 인생에게 뭔가를 맡긴다,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망한 것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이 경험을 참 많이 했잖아요. 아, 인생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다. 왜요? 9절도 한번 보십시오. 9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9절입니다. 9절. 예, 죄송합니다. 10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요, 포악.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요, 그 인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 인상 선해 보입니까? 저의 선해 보이는 것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 안에도 또 다른 포악이 존재하고 있고요. 제 안에도요, 극한 감정이 살아 있고요. 제 안에요, 온갖 생각들이 돌아갑니다. 사람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요, 탈취한 것을 얘기합니다. 탈취한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이렇게 빼앗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탈취한 것, 그건요, 사실은 허망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이 뺏기기 쉬운 게 뭐냐면요, 재물이 늘어가는 거죠. 누군가의 재물이 계속 늘어난다. 또 그게 나에게 있어서 계속 재물이 쌓이고 늘어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질 때요, 쉽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한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오늘 이것들을 다 가진 자 아니겠어요?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지혜, 그 온갖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이 마지막 간증문처럼 쓴 전도서에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잘못하면요, 인생 무상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 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거를 굳이 목표로 삼고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을 하나 딱 깨달았다고 고백하거든요. 그 인생의 본분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로 나아가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코로나 중에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것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시시각각 나에 의하여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내가 할 거, 내가 갈 거, 내가 먹을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다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내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기도나 그분을 위한 일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쓰고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하는 거고, 그것마저 없으면 다음에 하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끝자락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굉장히 정당화되어지고 합리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주 단언컨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가 어느 날 바르게 경험되어지면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회개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50년이 돼도 못 깨달았다면 50년 내내 그게 다 회개거리가 될 거고요. 60이 돼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취향에 맞는 신앙생활이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처럼 필요한 시에 그냥 하나님을 그냥 예배해 드리는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12절에서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어찌 부끄럽지 않겠나는 거죠. 여러분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힘을 막 좌지우지하고 휘두르는 것 같아도요, 진정한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돈 많은 젊은 가는 부자 청년 이야기도 보지 않습니까?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너 영생 얻게 될 거야. 그러나 가진 게 많음으로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을 향하여 야, 어떡하지? 이 엄청난 소득, 쌓을 곳이 없는데 창고를 크게 쌓고, 야, 이 정도면 너 이제 노후 보장이다.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 수고했는데 오늘 밤 내 영혼 내가 취할 거다. 그럼 너 쌓아놓은 거, 준비해놓은 거, 그거 누구의 것이 될까? 여러분, 진정한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어진 거 아낌없이 계속 흘러보내는 겁니다. 흘러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끼면, 모으면, 쌓아놓으면 그래서 있을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의 문제는요, 쌓여지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거기에 냄새가 나고, 거기에 도둑이 들고, 다 쌓여졌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시죠.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요, 하나님만 바라리라. 2절에도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5절에도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6절에도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평의 만나에 있는 그 말씀 나누기를 보십시오. 1번이 뭐예요? 말씀 나누기 1번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에 의하여 도망가는 신세. 지금 자기는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요, 못 삽니다.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회 꼭대기에 보이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여전히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아들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계속
동네 방송하듯이 밤에는 잘 보이라고 불을 켜놓고 낮에는 꼭대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쉐귤라 하나님의 보석 삼으셨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이 사실 하나 기억하고요. 오늘 궁평에 만나 2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려고요? 어디로 숨으시려고요? 또 누굴 찾아가시려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십자가 앞에서 한번 꿇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기보다 우리의 그 작은 지식과 아주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거든요. 이제부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이죠. 여러분 시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듯이 한번 이제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보십시오. 안전할 겁니다. 뒤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면 그 순간은 속이 다 후련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요 그게 비밀이 아니라 온 동네방네 다 소문돼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거 여러분 그 생각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비밀이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비밀이 없습니다. 다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비밀이라고 해놓고 왜 다른 애가 또 얘기합니까? 목사님 그거 비밀이에요? 그래놓고 왜 딴 애가 또 얘기합니까? 다 돌아왔는데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비밀 지키느라고 막 끙끙 앓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요 난 말도 안 했는데 엄청 고민됩니다. 얘기하셔요. 비밀 없고요 정말 비밀로 하려거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한 번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한번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죽기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거죠.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지금 집에 올 시간 됐는데 집에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감이 오는 거야. 그래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주님 앞에 목 놓아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눈물로. 그렇구나. 그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분이 막 동네방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할 때에 한번 교회 가보십시오.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고요. 이제 12월 한 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12월 마지막 날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할지어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이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성탄절 전 4주를 이야기하고요. 그 4주 동안에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우리 같으면 오셨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오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중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 오심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 기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오늘 12월 1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천국 가자도 아닙니다.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니까 대비하라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를 향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상관하지 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그거면 끝인 거예요. 거기에 뭐 등장하는 뭐 엄청난 뭐 말의 색깔, 또 뭐 7 나팔과 그 7 대접의 엄청난 그거 하나하나 뭐 이게 무슨 뜻일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말을 좀 아끼시고, 할 말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시선을 하나님께 한번 둬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한번 제대로 바라본다면 12월 한 달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12월 한 달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